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데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시편 34편 11절로부터 22절이 되겠습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전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방금 봉독한 교독한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시편 34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네. 이런 복을 받기를 원치 아니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베드로 사도는 그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베드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는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편에서 우리말 성경은 복받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뇨? 복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는 같은 말을 좋은 날이라, 그러니까 복받은 날 또는 좋은 날, good days 라고 이렇게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희들은 이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 보통 우리 문화에서 그 오복을 연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기에 복이라,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그 여기에 이 복을 지금 여기 영어 성경에 그 번역에 보게 되면은 이 복받은 날에 있어 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good days, 이 복을 좋은 것, 선한 것, 유익한 것 이렇게 여기에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말을 할 때 보통 이러세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많이 합니다. 그러나 또 성경의 그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문화권에서는 해봐 그때 좋은 하루 되세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에도 잘 때 잘 주무세요. 우리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는 그날 좋은 저녁 되십시오. 그래서 이 복 그리고 여기 좋은 것, 좋은 날, 여기에 좋은 밤, 이 좋은 것 바로 이렇게 여기에 의미가 같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종종 저는 볼채플 목사님으로부터 그 편지를 받으면은 그 마무리를 해갈 때 Have a good day 또는 Have a great day.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아니 다른 말로 말하면은 복 받으세요. 이렇게 복 받는 날 되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우리가 말하는 반드시 여기에 오복의 개념에 그 한정되어 있는 건가? 물론 여기에 어떤 물질적인 소득이 있으면 복이죠. 예.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인 어떤 향락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 이것도 물론 복이죠. 그뿐만 아니라 건강이 있어서 여기에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복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는 그 복으로 우리 문화에서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의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죄송합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시편 기자의 노래 속에서 반드시 그것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날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차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여기에 복 또는 좋은 날들 속에 환난, 여기 있는 17절에 있는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환난이 있는 날이 있었다. 17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여기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뇨? 라고 했을 때 그 복받은 사람 속에 여기에 배제할 수 없는 상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인생의 보편적인 사실은 고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러니까 여기 환난 또는 상한 마음, 그리고 고난도 이 복받은 날, 좋은 날 속에 포함될 수 있다. 단지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고 우리가 원하는 스스로 정의하는 것, 그걸 넘어서서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날, 그리고 복받는 바로 그 날, 그게 무엇인가?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인생에 시련이 없도록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의인이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시련을 없애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대신에 내 은혜는 내게 족하다. 내가 은혜를 너에게 허락하시고 그 시련을 견딜 수 있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믿음의 시련, 믿음을 주어서 그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좋은 날이 되게 한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날들, 복받은 날은 비록 그런 날들이 짐이 되고 전쟁을 방불케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날, 그날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날들, 복받은 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복받은,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받은 날을 누리기 위해서, 그 좋은 날들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기에 시편 기자는 몇 가지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받은 삶을 살기 원하면은, 그런 날을 누리기 원하면은 이런 사실들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한 몇 가지 조건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여기에 시편 34편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 금할지어다. 자, 보십시오.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첫 번째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거짓말, 여기에 꾸민 말, 어떤 꼼수, 여기에 다시 말하면은 복받기 원하는 사람은 첫째, 우리가 하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여야 합니다. 혀와 입술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혀를 잘 다스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혀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환난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가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 혀에 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고보서는 그 주제가 성숙함이다. maturity, 성숙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은 사람 앞에서 그가 성숙한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혀, 입술에 관한, 다시 말해서 언어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복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분의 언어 생활을 보면은 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3장 5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야고보서 3장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 작은 것이 큰 것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그러면서 그만 비유를 들었습니다. 혀가 불로. 그런데 작은 그 불씨 하나가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지금 말에 대한 이야기죠. 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에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fire, 조그만한 담뱃불 하나가 산을, 거대한 산에 나무를 그리고 숲을 다 태우는 이런 일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혀는, 언어는 불의의 세계라, 악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여기에 말로 인하여서 한 지체를 통해서 사역하는 그를 통해서 온몸이 더럽혀져요. 그 사람이 더러워져요. 예. 생의 바퀴를 불살르나니 그 인생의 여정을 불살라버려요. 그런데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그 근원은 지옥인데,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지옥 갈 사람들의 근본 속에 이런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죄성 속에 이런 것에서 나온다. 지옥에서 나오니라. 그러면서 7절에 비유를 합니다. 이제 자, 오늘 타는데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음으로, 유명한 영화제 정글북이라, 어떻게 그렇게 동물들을 훈련을 해가지고 조그만한 소년이 동물들 가운데서 그렇게 친구가 돼서 사귈 수가 있었는가? 생각을 하게 하는 명화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입니다. 짐승도 길들이고, 새도 길들이고, 벌레도, 해물도, 여기 돌고래 제조하는 건 참 기가 막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길들였습니다. 다 길들여졌는데 8절, 그런데 혀는 언어를 말하죠.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그걸 그대로 그냥 놔두어서 막 말하게 두어두면은 뭐예요? 악이 튀어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full of deadly poison. 여기에 여러분 코브라를 생각해 보세요. 코브라의 그 독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이는 독이 가득, 어디 언어에게. 짐승을 길들이고 불도 잘 조종하면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서비스가 됩니다. 그러나 이게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 엄청난 환난과 피해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아주 강력한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아무에게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본래 죄성이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으니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선한 말, 좋은 말, 복된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한참 듣다 보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 그 마음이 언어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를 다스리는 것 마음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노래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과 4절에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시편 기자, 이 노래자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 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요즘 학원 폭력 중에 하나가 욕입니다. 행동을 안 하는 폭력도 있지만 언어 폭력도 많이 있습니다. 욕하는 아이들하고 서로 어울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욕 배웁니다. 그렇게 합니다. 미국에 있는 공립학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욕하지 않는 아이, 그 인품이 구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함께 지나게 되면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그런데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라. 그렇게, 그리고 같이 함께 하면은 악을 하게 되는데, 저희 진수, 그가 말하는 진수, 특식이란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특식이란 맛있는 겁니다. 그냥 그거 금방 따라서 같이 먹고 뱉는다는 뜻입니다. 언어 생활을 위한.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셔서 시편 기자가 여기에 노래한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첫째로 하는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여기 보게 되면은 14절, 시편 34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소리 내셔서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기에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스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 생각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내 마음의 생각, 그리고 내 마음의 의향,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 그 말씀 속에 맨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음의 생각, 내 생각, 그리고 내 의향, the thoughts and intents of the heart, 이것은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시각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면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으로 살면은 결과로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능력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요, 뭡니까? 그러나 반면에 또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면
평화를 추구하면은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건 싸울 수밖에 없다 결정을 하면 결과는 싸움입니다. 분이 없습니다. 예. 투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면은 투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장하는 내 생각과 태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는 이 태도를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니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그분의 태도를 갖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부정적이다면 그날 하루는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에 내가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면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복받는 그날을 이룰 좋은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주님이 본보기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 앞에 그대로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것을 한번 외워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말로, 어떤 때는 킹제임스 영어로 외워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그 이름을 영화롭게 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필요대로 만나 주시고 그리고 용서하며 좋은 관계를 맺고 시험받지 않도록 건져 주시옵으며 오늘도 만나는 이에게 복 중에 복인 그리스도를 소개하거나 그분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서 다른 이에게 복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녁에 되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잠자리에 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잠자리가 육신적으로 다 편하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작과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고자 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이요. 그리고 주 안에서의 그 화평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투기, 투쟁, 싸움 그렇기 때문입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의 언어를 삼가하는 사람이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고자 하고 선을 향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다. 세 번째 여기에 보겠습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시편 34편 15절과 16절을 우선 15절부터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소리 내셔서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하셔요? 의인을 향하세요. 의인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여러분을 향하시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는 여러분이 그분에게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기울이시고 있어요. 여러분을 살피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16절 보실까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 좌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니. 여러분, 그 역대하 7장 14절에도 그의 얼굴을 보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의 임재하심 앞에서 사는, 여기에 자녀들이 부모 면전에서 잘못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에게 여기에 를 대하사 저희 자체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받기 원하는 자는 누구냐?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여기에 들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다른 사람만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만을 기쁘게 하려면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이요, 다른 사람의 특정의 인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노예로 이용당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면은 신발 털개처럼 위에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산다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이, 내가 바랐던 것이나 안 바랐던 것이나 내가 생각할 때 고통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아니 또 어떤 축복이나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대 이상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 것들이나 모든 게 다 합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선은 여기 아까 복이란 말로 번역이 됐고, 그리고 좋은 날로 번역이 되기도 했고, 여기에서 선을 이루느니라 유익이 된다, 같은 단어입니다. 전부 선을 이루느니라.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향하시고 있다. 아무리 내가 어느 곳에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보시고 계신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 혼자 속삭여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그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면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날이 복는 좋은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축복이 넘치고 삶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냐? 네 번째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을 보세요. 17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으시죠. 17절 시작.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의인에게도 환난이 있어요. 면제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건지셨다. 복 받은 거 아니에요?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생을 바라다 봐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 어떠한 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쉬지 말고 내 일상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유지하라.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부르짖고 끊임없는 교제를 유지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거의 준비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아들에게, 멕시코에 있는 아들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기도의 파워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랬더니 내 반응이 왔습니다. 기도의 파워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원자력 문제겠어요? 기도의 열쇠로 하루를 열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를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기도로 해야 합니다. 사역이든 직장이든 가정에서든지 뭘 하든지 간에 기도로 해야 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복 받기 원하십니까? 예. 끝으로 하나 둘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 34편 14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까이 하세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마음이 깨진 사람, broken heart. 마음이 깨진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중심에, 그 마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통회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값에 낮아진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복 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야 합니다. 겸손하여야 합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가 교만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교만이 피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만을
비웃으십니다. 교만을 대적합니다. 교만은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걸 말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broken heart.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복받기 원하십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마음이 깨어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렇게 말해도 돼요. 주께서 복이 무엇인가를 내게 보였나니, 선한 것, 복 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to love mercy, 긍휼히 여기는 거 사랑해야 돼요. 좀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좀 여기 같이 좀 동정할 줄 알고 이래야 돼요. 좀 그런 표현도 필요해요. 손 한번 잡고도 아이고 얼마나 어려우세요. 함께 울 수도 있어야 돼요. 울기도 하고. 물론 공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겸손히 동그라미를 쳐버렸어요.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복 받는 게 무언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니냐. Walk humbly with thy God. 그대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살아라,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스스로 겸비할 때 역대하 7장 14절에 부흥의 가장 큰 조건입니다. 자기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꼼수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지식보다 더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낮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잠언 3장 3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좀. 반복됐습니다.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태도를 갖고, 그리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슬펐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 겸손한 분이 누구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리고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뭘 배워요?
온유하고 겸손한 거 배워야 돼. 그분이 연약하였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예요. 그래도 그분의 힘을 조절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좋은 날 되거라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받은 날 되어라. 복받기 원하십니까? 복받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저 오늘 여기 요약제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는 말을 조심해야 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여야 하며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해야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앞에서 겸비해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이런 삶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가 이 말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그분 모셔야 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고 있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진짜 복입니다. 좋은 날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생각나게 하는 일입니다. 다시 깨닫게 하고 빛을 비춰주는 일입니다. 목사님,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좋은 날을 맞이하는, 복이 원하는, 복받는 사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롭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 보시고 복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아셔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어야 합니다. 그리 모실 때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는 왔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믿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 표하시면 위에서 기도, 네, 한번 지금 나가시고요. 또 이 시간 그런 분이 있으시면은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이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신이 겸비해져서 마음이 깨어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지니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받는 날을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